아멘. 네, 창세기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족장 야곱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는 대목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나 죽을 때 한평생 신앙인으로 살아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까지 희미해져서 자손들에게 인생의 허무함만 남기고 가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한평생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에 정중하지 못하고 항상 뜻을 벗어났던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한평생 이제는 더 이상 관역을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막바지까지 그 관역에 정중시키는, 정확히 그 관역을 꿰뚫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것 더 이상 신앙의 방황 허용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죽음의 그 상황까지,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관역을 정중시키는 정조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이죠. 사실은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각 아들들마다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본문을 6절까지만 끊었습니다. 왜 6절까지 끊었는가? 이 세 자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입니다. 큰 틀 안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지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각별한 은총을 입은 백성이 맞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순간의 실수가 가까운 미래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심각한 어떤 실수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결코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을 송두리째 날려먹게 하는 두 가지 죄의 목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무엇이냐면 정욕입니다. 정욕. 3절에 4절을 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거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라는 여인을 성적으로 범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첩을 범했어요. 그래서 4절에 이 르우벤의 그 정욕이 끓어오른 그 모습을 물이 끓음 같았다. 갑자기 확 파르르 하고 끓어오르는 모습과 같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제가 젊은 시절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다가 젊은 시절이라는 것을 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르우벤이
젊은 패기에 그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욕이라는 것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르우벤은 그 자신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의 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라라는 여인의 외모와 매력이 르우벤의 눈 속에 비춰졌을 때에 평온을 잃어버렸고 욕구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르우벤은 절대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욕구에 굴복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이라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온하던 마음에 어떤 눈에 비춰진 잔상이나 어떤 생각 속에 그런 어떤 투영된 이미지, 그리고 귀나 생각 속에 스며드는 어떤 소리에 육이란 놈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이라는 놈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며 욕망이 끓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끓어오르는 욕구에 충실하게 반응할 때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그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치명상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르우벤은 사실은 굉장히 탁월함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라는 것, 굉장한 굉장한 그런 어떤 축복권을 보장하는 것이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기력의 시작, 영적인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거든요. 시대이거든요. 야곱의 그런 이런 아들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족장 시대에는 믿음의 서열이, 영적인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 서열이라는 것 알고 보면 우리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헌금 그 봉투 꼬지암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성도분들이 처음 그것을 발견하고 이 물건이 무엇인고 그러면서 너무 막 거기에 모여들어 가지고 좋아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가 그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이 벽에 붙인 그 순서가 되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나이수니까 아니면 교회 서열수니까. 근데 목사님이 조금 밑에 있는 거 보면 서열 같지는 않은데 또 대체적으로 교회 등록 교인 그 순서에 맞는 것 같고, 그 왜 서열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열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런 걸 따져보냐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서열이 높다라는 건 내가 이 밑에 있는 얼라들의 뿌리격이야, 막 그런 이제 자긍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또 나름대로 막 자기들끼리 해석을 막 했나 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12지파 나는 왜 13번째일까? 그 또 자기는 12지파에 못 들었다고 속상해. 그러면 생각을 바꾸면 되지. 12지파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런 서열에 대한 그런 있습니다. 자긍심. 내가 이 공동체의 어떤 뿌리격이 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족장 시대의 기력의 시작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축복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어떤 뿌리가 르우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서열상 가장 높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영적인 그런 어떤 책임도 크지만 누리는 축복도 클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인물이 바로 르우벤이었고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걸 보니까 아마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좀 탁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고 어떤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가 가져온 치명적인 선고는 너는 이제부터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온갖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너는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아주 잔인한 그런 선고가 내려진 것이죠. 결국에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냐면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또 한창 형들보다 밑에 사람인데 왜 요셉으로 돌아갔을까? 그런데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되돌려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원래 야곱의 본처는 원래 조강지처는 원래 라헬이었습니다.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이를 더해서 레아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첩들이 들어오게 된 거니까 사실은 조강지처는 라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이 장자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끓어오르는 정욕을 제어를 못해서 결국은 영적인 너무나도 큰 복락을 다 송두리째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요셉, 이제 진짜 영적인 장자권이 이제 요셉으로 갔는데 르우벤과 요셉의 그런 모습이 극적으로 대조되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자기의 어떤 끓는 정욕을 제어를 못하고 아버지의 첩까지 범했는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좋은 아주 기회가 호기가 왔죠. 어떤 애굽이라는 그 사회의 고관의 아내가 자기를 자꾸 막 꼬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자신을 그런 어떤 정욕의 그런 시험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극적으로 다른 모습인 것이죠. 최근에 불륜으로 인해서 그 탁월함이 빛을 잃는 경우들을 번번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통합교단의 총회장님도 지금 불륜에 빠져가지고 좀 추한 꼴을 더 이상 교단 어르신들이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에 보면 총회장까지는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통합교단의 1만 교회를 아주 짓밟는 처사인 것입니다. 후배 목사들한테도 그러시면 안 되고 정중하게 그냥 알아들을 때 본인이 다 알만한 분이 물러나야죠.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물러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이 교계에도 이 교회 정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정치에 따라서 묶이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힘이 있는 목사님들이 이 불의한 방향으로 뭉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사람에게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성숙함인데 세상이 보기에도 또 교회의 많은 후배들이 보기에도 그래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잘 그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목회 되게 잘하셨거든요. 아무리 큰 목회를 읽어놓으면 무엇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한 방에 그런 절제되지 않는 그 끓는
그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끌어오르고 결국은 자신의 모든 일평생의 사역도 똥치를 한 거죠. 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도 직분적으로는 이제는 그 영광스러움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의 실수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탁월함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있는데, 어느 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넘어져도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는 어느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절대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간음해서는 안 되고, 쾌락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목회적인 조언을 여러분들한테 곁들여서 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분들도 여기 없겠지만은 극단적인 어떤 자기 절제가 결코 가장 이상적인 거룩함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크게 튀어오르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적용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이전에 신학교 때 우리 그런 내용 배운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부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노라 하는 걸출한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수도원 하면은 되게 기독교 영상이, 개신교 영상이랑 안 맞으니까 무조건 비판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수도원 영상도 부패하긴 했지만, 한창 그 안에서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떤 수도원에 이름이 잘 알려진 그 수도사가 있고 그 후배들이 있는데, 거기는 채식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채식만 시키다 보니까 이 수도사들이 남의 닭을 간헐적으로 훔쳐서 자꾸 먹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육식을 못 참으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고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억지로 누르다 보니까 남의 거 몰래 훔쳐서 먹게 되는 그런 폐단이 일어나니까, 이 유능한 수도사가 후배들 불러다 놓고, 원래 그 수도원의 철칙은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지만 후배들 불러다 놓고, 야, 우리 그럴 바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닭 파티하자. 그래서 이 육신의 어떤 것들을 달래주는 그런, 이제 그래서 어느 선 안에서 지혜롭게 자기가 어떤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육신의 욕구를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깊은 죄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으로 좀 해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드라이빙을 좀 이렇게 즐깁니다. 그냥 제한 속도 그 카메라만 지나가면 창문 내려놓고 속도에 개의치 않고 그냥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달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괜찮아요. 누가 뭐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근데 결국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차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좀 각별한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었는데, 가끔씩 추억을 떠올리면서 옛날 그런 가요들을 이렇게 틀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흘러나오던 음악이 뭐냐면,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굉장히
뜨거웠던 찬양은 아니고 가요인데, 거기 듣다 보니까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듣는데 왠지 기분이, 야, 되게 비참하다.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가사 내용도 비참하고, 진짜 세상 사람들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되게 처량하고 비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언뜻 생각하는데,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 순간에 좀 성령님의 임재의 그런 어떤 방문, 그런 것들을 운전하다가 경험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좀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영원한 세계의 소중함, 이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는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나를, 이 세상밖에 모르던 나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셔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갑자기 확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그 순간 자동으로 스위치가 탁 눌러지더라고요. 더 이상 듣기 싫더라고요. 때로는 뭐 조금 이렇게 어떤 궁금증이 있고 갈급하고 그럴 때는 뭐 세상적인 그런 음악도 가끔씩 뭐 듣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느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가장 엇나가지 않는, 크게 엇나가지 않는 선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내 자신을 너무 막 극단적인 절제로 몰아가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조금 풀어주는 듯 하다가 결국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으면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가까이 나가, 그것을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에 더욱더 훨씬 이롭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이 있다.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순간 인생 망친다.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에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거든요. 영적인 기름 부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과 절교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런 불행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욕. 정욕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혈기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이 대목,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세겜이라는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랬을 때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므온과 레위가 이 혈기에 붙잡혔어요. 야곱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을 죽이겠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할례를 한 그 상태에서 너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이제 시몬과 레위가 잔악하게 그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켜 버리죠. 그리고 가축들의 그런 힘줄을 끊고 또 가축들을 찬탈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야곱이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타깝게도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혈기도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라서 혈기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혈기라는 것은 내 마음 같지 않다, 그것의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될 때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것이 다스려지지 못할 때 끌어오르는 분출되는 분노가 바로 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혈기를 쏟아내는 습관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입술에서 이런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굉장히 수적으로 미흡한 지파가 되어버리고 분깃도 되게 미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나중에 그런 어떤 모세가 호렙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송아지 우상에 빠지잖아요. 우상숭배.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런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에 레위가 앞장서면서 이 실수를 만회하는 그런 이제 다시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는 그런 기회를 만회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원래 이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영역 그 산지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된 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저주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죠. 결국은 혈기는 축복을 나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그런 어떤 기름을 끼얹는 듯한 그런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혈기가 솟아오를 때는요, 영적인 공격이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영적으로 방비하는 기도 생활을 슬기롭게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이게 망아지같이 자기가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복종하는 훈련을 자기에게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에 복종하고. 전도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러니까 왕이 무언가 신하를 질책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리고 열받는다고 갑자기 왕 앞에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 그것이 자기의 나중에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훈계를 받을 때,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바른 관계 안에서 복종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계를 받을 때도 확 쏟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그 시험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쏟아놓으면 일단 자기가 이긴 것 같아요.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이긴 것 같으니까 후련한 것 같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번번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도를 넘어서고 선을 넘어서고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두고 그와 함께 어떤 중요한 일을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왕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일어서지 말아라.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 혈기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내 자신이 선 줄로 알았는데 막 혈기를 부리고 나면 비참해지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가끔씩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너는 네 스스로 변화됐다고 자부하지만 너 진짜 변화되지 않았어. 네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의라는, 자기 포장이라는 그 포장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뜯어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형편없고 아직도 여물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포장지를 뜯어내셔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철저히 은혜에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기가 끓어오를 때가 반드시 생기는데 혈기가 올라올 때에 끓어오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혈기가 끌어올라서 주체하지 못할 때에는 끊임없이 거역하는 나를 한없이 참아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의 존전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디 내 자신을 억울하다 그러고 주장하고 혈기를 부리고, 지금 나 때문에 죽어 계신 분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혈기를 올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죄와 혈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권면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욕과 혈기를 이기고 싶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저주가 물러가고 우린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뜻과 계획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좋은 것들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르우벤이 그렇게 끓어오른 정욕에 타협을 했을까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더 필요했더라면, 그런 것이 더 필요했더라면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주었으리라. 근데 허락되지 않은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이 된 거죠. 그 이후로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쥐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선택지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런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세상 유혹에 절대 타협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조차도 뜻이 있음을 믿고 가장 선한 길을 보이시는 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정욕과 혈기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게 하지 말고 신뢰가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가슴속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정욕과 혈기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노받을 것을 좋아했던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끊임없이 선언하십시오. 넘어졌을 때 깊은 회개를 이루고 바둑에 보면 여러분 복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복기? 왜 내가 졌는지, 왜 내가 승리했는지 다 헤집어 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졌구나,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걸 알아야 또 다른 승리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복기를 하십시오. 안 넘어질 수는 없는데 한번 혈기로 넘어진 경험이 있다면 어떤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지를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영적인 복기를 해보면, 아, 내가 요 지점에서 항상 뭔가 걸려 넘어지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재현될 때에 대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대비하게 되고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더 큰 실수가 유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뭐가 내 삶에 이로운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도 막 혈기가 끓어오르고 정욕이 끌어올라도 유혹이 너무 심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믿음이 서면 믿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답은 믿음에 있습니다. 정확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고히 붙잡으면 세상의 어떤 시험도 유혹도 혈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